오늘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오늘이 8월 15일이죠.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됐죠. 새롭게 건국되어지는 그런데 그때가 되어져서 이제 오늘이 바로 73주년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게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를 죽였죠. 600만 명. 그야말로 이스라엘하고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독일의 총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사과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이스라엘과 독일 간에 아주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때에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그건 굉장히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했는가 하면은 용서하자. 저들이 사과하니까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왜 잊지 말아야 하느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잊어버리면 또 당한다. 잊지 않고 대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독일과 이스라엘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해방되어졌죠. 그러니까는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살았죠.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일본에게 너무나 고통당하고 그랬던 것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재를 없애버리자. 잔재.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중앙청 기억하십니까? 중앙청 돌로 만들었고, 서울시청 돌로 만들었고,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어도 어떻게 지는가 하면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전혀 요동함이라든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아주 건축되어진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건물도 좋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 교훈적인 거,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허물자. 일본의 잔재를 없애자. 일본의 모든 아픈 상처, 모든 모습을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는 안 해요. 용서를 하지 않고 잔재를 없애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게 되어지면 다시 먹힙니다.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모든 국민들, 그런 후손들은 교훈 삼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귀환하는, 그들이 해방을 얻은 날, 그게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네 힘, 자기네 능력, 자기네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05년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의 강압 아래서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그야말로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여러분 27대 519년의 그 역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조선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19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이 바로 대동아 전쟁이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태평양 전쟁을 여러분 발발한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에 있는 그 진주만을 공격했죠. 진주만. 일본이 여러분 파죽지세로 아시아를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기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다가 어디가 탐났는가 하면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자원이 많으니까요. 거기를 여러분 점령을 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령이거든요. 미국이 주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 그러면 이 나라 두 나라를 다 먹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 아주 이제 간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버린 겁니다.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진주만을 공격했을까?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미국에서 여러분 비행기가 떠서 말하자면 한국까지 논스톱으로 못 날라옵니다.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름 탱크가 작아서 한꺼번에 못 옵니다. 그래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와야 되는가 하면 미국에서 비행기가 떠서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거기서 내려서 거기다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고 나서 다시 이륙을 해서 와야지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공항이 폐쇄가 돼버리면 뭐 하지 못하는가, 아무리 말레이시아나 그 필리핀을 친다 할지라도 미국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일본의 그 당시는 미국은 전쟁에 나오질 않았어요. 전쟁에 나오지 않고 여기에도 물자 팔아먹고 여기도 물자 팔아먹고, 사실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부자가 된 나라예요. 대단히 부자가 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고 일어난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쪽에는 미군이 아이젠하워 장군, 아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어지고, 이쪽으로는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전쟁을 동시에 치르게 되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되어지다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전쟁 물자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일본에게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에 그 큰 집들, 말하자면 양반집이라든가 그런 대갓집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릇이 놋그릇이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재료가 놋이기 때문에 그거 다 뺏겼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자들은 강제징용,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장가를 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정신대나 군 위안부로서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결혼을 하면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옛날 당시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10대 때에도 시집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장가를 보내야지만이 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 불상사가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면서 그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태양신.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시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일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일본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일본 종교가 돼버리고 이름이 일본 이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 언어를 쓰게 되어지면 사상 자체가, 성격과 모든 성향이 일본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은 우리나라, 사실은 여러분 이 1946년도까지 해가지고는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진짜로 철천지 왼수입니다. 원수도 아니라 왼수의 왼수.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너무나 도움을 많이 준 건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독일을 장악하고 이쪽에 그 동남아시아의 미국을 동시에 잡게 되는데, 1945년도 여러분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하죠.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이 망하게 된 이유, 어쨌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승리를 한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독일이 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둘로 나눠서 그래요. 이 전선을 둘로 나눠서 그래요. 왜냐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이 군대를 나눈 것이 패착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45년도 5월 7일 날 독일이 여러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받아낸 다음에 여러분 일본에게 압력을 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계속 일본은 여러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동남아시아를 계속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니까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8월 9일 날 되어져서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때립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그러게 되어지면 최소한 300만 명, 400만 명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열로 인해서. 모든 건물들은 다 부서집니다. 그냥 수류탄 하나 터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포 하나가 꽝 터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아파트 하나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에 있는 건물이라는 건물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최소한 여러분 서울시 밀집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500만 명 되어지는 사람이 순식간에 녹아져 버립니다. 사람이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원자폭탄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실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원자폭탄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우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떨어지는 거. 그것만 성공해라. 그거죠. 이 잠수함에서 핵을 쏘아 올리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맹이기 때문에 자동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여러분 잠수함이 저 태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핵을 쏴라 좋다라, 우리가 남북한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을 너희가 도와주면 좋다, 시카고 날려버린다, LA 캘리포니아 날려버린다, 워싱턴 날려버린다, 그래도 한국 도와줄래? 여러분 미국은요, 북한이 완전히 그와 같은 거를 정착해버리게 되어지면 대한민국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이 날아가면서 LA가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을 지켜주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가능한 거예요. 원자폭탄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는 북한에 있는 핵을 없애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런 핵에 대해서 아주 후한 마음을 갖고 있고,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여러분 원자폭탄 2방을 때림으로 인하여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은 항복,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새 말과 더불어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됐나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헌병대 몇 개 파괴시켜가지고 무슨 여러분 고위 관직 몇 사람 죽임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하게 됐나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더 탄압만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었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신 날, 그날이 오늘 여러분 76주년이 되어지는 여러분 8.15 해방, 그리고 8.15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임시정부 때도 그때와 같이 연관시켜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해방과 함께 새롭게 정부가 탄생되어진 것이 여러분 1948년도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요? 임시정부가 우리가 상해에서 생겨났잖아요. 임시정부요. 거기서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그가 이승만입니다. 건국한 다음에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지만 임시정부에 할 때의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사상이 맞지 않아서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셨죠. 넘어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상해에 계속 있었다가 들어오셨다면 거의 사회주의를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해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를 신봉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회주의가 너무너무 우리 성향에는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안 하고 공동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여러분 역사 대대로 가난에 쪄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아집에다가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준다고 하니까는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인간 우리 조선 사람에게는 가장 여러분 구미가 당기는 여러분 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과 같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외친 자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100% 공산화되어져 있고 김일성 밑에 있다가 지금 김정은이를 뭐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로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 아니면 좌파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상관없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를 누가 평가를 합니까? 후손들이 하는 거죠. 후손들이. 여러분 피해 당사자들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평가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그거를 여러분
평가를 해야 돼요. 후손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여러분 조사를 합니다. 누가 그 조사를 하고 있나요? 광주에서 그때 피해를 당했던 분이 조사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해요? 광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죠. 광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편향되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끌어가게 되어지면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개인도 국가도 모두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향도 그렇게 가거든요. 일본의 사고방식처럼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죠.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처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지 않으면 이거를 잊어버리면 다시 당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러나 용서하자. 이 마음, 큰 마음. 그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선진국화 되어지고 여러분 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지배받고 억압받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 싫다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침략했던 나라, 정복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싫어하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다 보니까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환영합니다. 다 환영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데는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데 거기는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졌고 우리는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과 여러분 이 NGO 일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인구 비례, 우리는 5천만이란 말이에요. 이 인구 비례에서 따져보게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선진국은 선교하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해주셔서 일본의 어느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중심으로 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BC 586년경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저기는 완전히 유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할지라도 너무 낮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일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고 사드락이고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요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다니엘을 보고 그 친구들을 보고 나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높여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차 3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온의 포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포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해방을 얻어서 되돌아오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외교술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하셨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로니아 제국이 워낙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래서 70년이 되어지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바사국의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세웠죠. 고레스 왕을 세워둔 다음에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뭘 누가 주는가 하면요, 지금 이사야 45장에 보면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서 이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를 이 포로로 잡혀가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해 놓은 것을 누가요? 다니엘이 누구에게요? 고레스 왕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새기기 전에 당신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고레스. 당신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게 만드실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유다 민족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면은요,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저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애굽이 뭐예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것은 아마 리비아일 겁니다. 이 아프리카야. 여러분, 이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는 거예요. 큰 미끼로. 아프리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거든요.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올라가서 우측으로 빠지면 아시아입니다. 올라가서 좌측으로 빠져나가면 유럽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프리카입니다. 이 3개 대륙을 연관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미국은 멀리 있잖아요. 우리 위에 뭐가 있어요? 소련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중국이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믿고 있지만 믿지 못할 일본, 옛날에는 못 믿었으니까 믿지 못할 일본. 그런데 이 아시아를 들어가는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못 믿을 일본, 그 다음에 적대국가였던 소련, 그 다음에 또 하나 적대국가인 중국, 이들과 이기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런 강대국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뭐 하지 않게끔, 요동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일본이 아주 완전히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살 길을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일본은 못 믿을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되어졌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해 주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관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꿈으로. 그래서 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복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포로 생활, 다그마치고도 70년, 아까도 얘기했지요.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로니아 가가지고 너무 핫질에 그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중간 이상, 중급 이상 상급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에요? 생활이 안정됐고 사업이 안정됐고 직장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완전 폐허가 된 유다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다, 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메대와 바사로 인하여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비전을 고레스 왕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너희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저 말은 누가 하나요? 고레스 왕이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너희 유다 민족들은 가라,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면 몇 달이 걸려서 가야 돼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만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가용을 타고 나서 며칠 걸려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걸어서 여러분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린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협곡을 지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왜? 하나님이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데 하나의 뭐가 없이요, 착오가 없이,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말하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말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굳건하게 참고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성경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호 존중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반드시 상호 존중입니다. 이쪽에 여러분,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데 들어오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손님은 초대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손님이고요, 노크하지 않고 우리가 허락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놈이라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후에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400년이면 되는데 30년을 보너스로 죽어라 여러분 노예 생활을 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약속한 것을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21세기까지 살아온 우리들이 하란다고 합니까?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의 선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내가 지금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고, 여러분 가볍게 이야기해도 할 사람은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자세, 태도 어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면 어때야 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야훼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고, 야훼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야훼께서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지금 4절에 와서는 야훼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훼여.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방되어져서 1차로 귀환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 잡혀갔거든요. 근데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돼서 옵니다. 근데 뭐 오늘 오고 내일 오고 그 다음날 오고 오나요? 그게 아니고요.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가 옵니다. 그래서 와서 뭐예요? 성전 짓지요. 그 다음에 2차로 들어온 사람이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하는데 기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79년이 걸려요. 이분들이 놀래지도 않아요. 뭔 얘기를 해야 놀래? 우리 일이 아니니까 79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이에요. 1차 귀환한 다음에 2차 귀환이 79년 후에 생겨나요. 그러고 나서 2차 된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오는데 약 20여 년 지나서 옵니다. 그러니까는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70년,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70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포로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아직도 잡혀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남방 시내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의 그 밑에 지역,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그 밑에 지역, 네게부 지역이 밑에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더울 때는 사막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건기가 되어지면 이 강은 강인데 그냥 바짝 말라 있어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강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어지고 우기가 되어지면 거기가 물이 철철철철 넘치거든요. 비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 네게부 지역이 건기 때에 이렇게 메말라 있고 강팍해 있지만 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거기에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 시내물이 그냥 흘러오고 강물이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 바벨로니아 제국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빨리 돌려보내줘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해방됐으니, 나만 얻었으니 됐다. 니들은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도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저들도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 나온 자의 여러분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해방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그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사실은 여러분 일본이 중국과 더불어 우리 한국까지 이게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군대가 얼마냐면요, 30만 명입니다. 일본 군사가 30만 명이나 됐어요. 그 30만 명이 퇴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내륙을 지나가야 돼요. 내륙을 지나간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소련이 공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분 소련은 하나였거든요. 한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요청을 한 거죠. 북한 쪽에는 당신이 일본이 한국을 어렵게 하지 않게끔 좀 잘 지켜주시오. 우리 미국은 남한 쪽을 잘 관할을 해서 일본이 퇴각을 하면서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우리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북한은 소련이 장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한은 미군이 여러분 이 주둔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저 북한은 어땠는가요? 2,500만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여러분 이 3대 세습과 더불어 여러분 무엇이 생존권도 다 박탈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있는 모든 재산 전부 다,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 전부 다 여러분 나라에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형편없는 공산주의 사상에 신음하고 있는 독재의 종이 되어져 있는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되어져 있는 저 공산주의는 망해야 합니다. 자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망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있지 않냐는 여러분 소련, 이 공산주의 중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가 북한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민주로 여러분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 도쿄에서 여러분 올림픽이 됐잖아요. 올림픽을 하게 되어지면 각 나라의 운동의 선수, 대표 선수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대표 선수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대표 선수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다 가야 돼요. 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뭐지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 선수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도 가야 되고, 어머니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되고, 아내도 가야 되고, 남편도 가야 되고, 자녀도 가야 되고, 여러분 장인도 가야 되고, 여러분
장모도 가야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되어질 때에 바로는 말합니다. 너희 남자들만 갔다 와, 남자들만 광야 가서 제사 지내고 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인들도 가야 되고 자식들도 가고 다 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야 합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다 가야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니까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 다 가는데 사람들만 가라. 짐승 다 재산 놓고 가. 너희들 오다가 저기 가다가 안 오면 어떡하냐. 안 돼. 그러고 나서 사람들만 가라. 짐승 다 내버려 두고. 그랬더니 모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짐승도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될 때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지옥 갈 여러분 세상에 남아있으면 됩니까? 천국에 함께 가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남아있는 사람들을 속히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되어진 북한은 공산주의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공산주의는 멸하해 주시고 2,500만을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냐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끔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70년 동안 사람이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 황폐한 땅, 묵은 땅, 정말로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지역에 살 때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호요식하며 살 수 있도록 살게 되어졌는데 와보니까 그야말로 황무지, 정말로 희망이라고 없는 완전 폐허가 되어져 있는 유다 땅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 씨를 심자,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자, 도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좋지 못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졌잖아요. 엎어졌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안 일으켜 줍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걸어가. 힘은 내가 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걷는 건 네가 할 일이고 힘을 주는 건 내가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의 삶에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공짜로 오는 돈 찾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자리를 줘야지. 무슨 돈을 줘? 무슨 돈을 줘? 왜 거지 만들어? 왜 거지 만들어? 왜 사람들을 거지 만들어요? 꼭두각시 만들려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죠. 일할 수 있게끔. 그거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 사회주의적 사고 발상을 가지고 나라 망해먹으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일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는 뭐 따라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앉았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머리를 아주 해부해봐야 돼. 그 속에 뭐가 들었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자기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으로 보여줘야죠.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어? 정말? 예. 그럼 믿음 보여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정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봐. 확인해야죠. 하나님은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 그게 성수주일입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 그에게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마치 뭐 같은지 아십니까? 종자씨앗과 같은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셋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정리합니다. 성수주일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성수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적 고백이 11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두 번째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지 간에, 직분이 뭐였든지 간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씨를 뿌려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는데 나는 너를 믿겠냐?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보여봐. 나에게 믿음. 아, 너 진짜구나. 너 진짜구나. 할 수 있도록.
너 진짜 나 의지하는구나,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를 인정받아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헬라어는요, 알파벳이 처음 단어가 그 알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처음과 시작과 끝,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지막이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차 오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 그리고 전능자, 그 전능자 하나님은 너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받아야 할 여러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삶의 위치에서 씨를 뿌리는,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